반갑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3절 말씀 읽고 나누는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곤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영적 경계심을 유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됐죠. 그 이후의 이야기가 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은혜 가운데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죠.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성벽 재건 이후에 세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에 책임을 맡기는 일이고, 또 하나는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조정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구역과 자기 집 앞을 철저하게 방어하는 일 소개하면서 이 일이 진행되기까지의 지난 170년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족보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일에 더 마음을 쓰면서 백성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어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세운 후에 내 아우와 하나님과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성벽 재건 이후에 해야 하는 일이 뭐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라. 느헤미야. 우선적으로 느헤미야는 성전 예배를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거룩한 도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약화됐던 성전 예배를 회복해 가는 일을 하죠. 그리고 예배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성전 봉사에 종사할 수 있는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인들을 임명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또 뭐를 하느냐? 합당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아무리 타고난 리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13명의 율법 해석자들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었듯이 함께 충성스럽게 협력하는 조력자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성벽을 재건한 후에도 그 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릴 두 사람의 중요한 지도자를 임명을 하죠. 한 명은 누구냐? 자기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인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 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실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다리 역할을 해줬던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냐라고 하는 영문의 관원인데, 다시 말하면 성전 북쪽에 위치했던 요새를 지키는 책임자로, 특징이 뭐냐? 아주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되게 주목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함께 동역자로 세워야 할까, 함께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특별히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질과 순수성을 잃지 않고 교회를 잘 유지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느헤미야의 선택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경외하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두려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리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뛰어난 사람, 그가 바로 하나냐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봐요. 이제 토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내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양심을 따라 내 책임을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죠? 미켈란젤로의 표현처럼 위에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있는 거 누구도 안 봐. 근데 누가 봐? 내가 보고 하나님이 보는 거야. 하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말이 진실하고 그 사람의 말이 곧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 행동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가 충성스러워. 그리고 진실해, 성실하다. 이 충성스럽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에메트인데 진실하다, 성실하다, 충성되다 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을 세울 때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뭐 재산, 뭐 직책, 지위, 능력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세움을 받아야 할 지도자의 기준은 뭐냐? 아, 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저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중요한 조건이어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2차적인, 3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직분자나 리더십을 만나 보았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곳에 가면 가진 것으로 인하여 직분자를 세우는 경우들을 목격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것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잘못된 결과들을.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리더십이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이어야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동역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과 찬양하는 자들 또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스리는 두 사람을 세운 이후에 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 몇 가지를 말해주거든요. 첫째는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라.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해가 뜨거워지기 전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뜨거워지기 전까지니까 10시부터 정오 사이가 아니까 그때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아라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죠. 두 번째는 파수할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 그러니까 대적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지역 거주자 중심 파수대를 조직을 해라 이 말이죠.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곳, 그곳을 자기가 파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명확하게 이제 그들에게 제시를 하죠.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52일간의 이 성벽쟁을 완성하거든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단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을 해. 원하던 꿈을 이루고 이제 다 됐다라고 무장 해제를 해야 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성공한 뒤에 승리 뒤의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고 우리가 일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의 신앙적인 경계심이 되게 늦춰질 때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신앙의 긴장감을 늦추게 되면 이 고삐를 내가 조이지 않으면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실패의 자리에 내가 시험의 자리에 혹은 내가 잘못된 어떤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세계 제2차 세계대전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한국 전쟁은 뭐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세 가지 전쟁에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전쟁 모두가 새벽에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에 숨어있던 군사들은 새벽에 성문을 열잖아. 그리고 히틀러가 여러분 전쟁을 시작한 게 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이잖아요. 그때 폴란드 서쪽 국경을 침공을 하거든요. 너무나 잘 알지만 한국 전쟁 역시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에 새벽 4시에 기습 공격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왜 새벽일까? 모든 사람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잠에서 가장 깊이 골아 떨어져 있을 때가 새벽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내가 영적인 경계심을 유지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훌륭한 뭐랄까 신앙의 루틴이 뭐냐? 저는 새벽을 깨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새벽을 깨우는 거. 리더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그죠? 아브라함 아침에 일찍이 짐을 챙겨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야. 여호사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 그는 그날 자신이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들을 아침에 일찍이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거든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는 거죠. 왜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새벽에 물론 시간도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 충분히 묵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가장 깊이 골아떨어져 있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죄를 맞을 때 언제 죄를 맞을까? 새벽이 아닐까? 왜? 가장 깊이 우리가 잠에 골아떨어져 있을 때니까. 항상 이러한 긴장감, 내가 영적인 긴장감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뭘까? 제가 살아보니까, 뭐,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야, 새벽을 깨우는 것이 나의 신앙의 긴장감뿐 아니라, 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뭐, 매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승리의 기쁨에 들떠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다란 뜻이거든요. 이 작다란 뜻의 아이 성에서는 패배를 하는 거. 아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여리고성은 점령을 하지만 그 승리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름이 작아. 이름 자체가. 작은 성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거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과 여러분 1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거든요. 근데 왕의 전투에 나가는 것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에 정말 먹칠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언제 무엇이 나의 삶을 무너뜨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느헤미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벽 재건 이후에 경계심을 강화시키고 파수꾼을 세우는 중요한 이유, 특별히 자기 집 앞을 파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작게는 내 자신, 좀 더 크게는 우리의 가정, 더 크게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이러한 삶의 또 신앙의 루틴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일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5절 말씀을 읽고 정도를 할게요. 내 하나님의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참 중요한 사실인 기록이거든요.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환 자의 명단을 가문 족속별로 정리하는 일을 해요. 지금 3차 포로 귀환 자들이잖아. 그죠? 근데 이 시점에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수고를 다시 새기자라는 거죠. 성전도 재건됐어. 율법도 세워진 곳에 돌아온 3차 귀환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우리가 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성벽을 재건해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차 귀환자들은 얼마나 더 큰 수고와 고생을 했을지 다시 그들의 족보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 수고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가문별로 이름을 정리해 가면서. 그죠? 자, 느헤미야 7장 6절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확보한 명단, 곧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설명하고 있는데 6절의 첫 구절이 뭐냐? 옛적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옛적이 언제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간 일이 있으므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70년이잖아. 그죠? 근데 그 70년에서부터 그게 1차고 2차, 3차 때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100년이잖아. 그죠? 그러면 다 합치면 총 기간이 몇 년이에요? 170년이 되는 거죠. 170년. 이 170년의 폐허가 된 상태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와 그리고 무려 170년의 세월이 흘러가 근데 이 세월 속에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로 연결돼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노력과 동시에 수많은 주변 민족들의 공격을 받아서 시련이 끊이지 않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정말 어렵고 힘겨운 1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명단을 보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주 생소한 사람들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름을 길게 나열을 하고 있어.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잊혀질 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을 지나면서, 그죠? 그 시대의 기록들을 물론 다 파괴도 했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문서들을 통해서 그때 고생을 했던, 혹은 여기저기 강제징용을 받았던, 그래서 이 뭐죠? 그 지하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아요. 알려진 사람도 있지만 거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시기들을 지나오면서도 무려 17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가문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누구를 위해서?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포로기의 삶을 살아가든, 아니면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100년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있든, 하나님은 그 어떠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아니겠는가.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네. 저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핵심 중요한 거, 성벽 재건 이후에 느헤미야가 취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영적 긴장감을 절대로 늦추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함께 동역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1순위가 되어야 하는구나.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